반갑습니다. 그 교재 내용은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히브리서가 뭐죠? 구원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속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2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말의 요지가 뭐죠? 한 번은 죽으니까 그 죽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 근데 여기 그 번역 속에 뭐가 빠졌죠? 빠져 있는 단어가 뭐죠?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다 있는 건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열어보셔요. 여기 앞에 다 있어요. 한번 열어보셔요. 예,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이건 의역이기 때문에 세상 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에 뭘 구원해 주는데 세상 끝에 무슨 구원해 주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번역을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본을 여러 가지 보는 이유는 그런 거죠. 어느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6절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때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 불러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 자, 세상 끝에 나타나서 단 한 번 해결했다 그랬어요. 세상. 그러면 우리가 단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벌써 세상 끝난 거야. 그렇죠? 누구 얘기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끝에 나타나서 뭘 했다고, 단 한 번 했다고 하는 내용이 구원의 메시지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거. 단 한 번 와서 해결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단 한 번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아셨을 거예요. 뭔가 1년, 2년, 3년, 4년 하는 그런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했을 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의 끝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역사적인 이 구원의 도표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류 역사에 사람이 시작된 것은 사람이 기록한 책 속에서 어디만 나오죠?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고대 역사, 인류 역사 책이 많이 있지만 인류의 처음의 기록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록한 건 뭐예요? 뭐 몇만 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구석기, 신석기. 처음부터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구를 만들고 철을 만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란 말이죠. 동철을 만들어가지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농기구도 만들고 살인기계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뭘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파묻혀 있는 것 속에 석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금으로 만든 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진화론자들이 말한다 그러면 석탄이 나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금잔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서부터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창조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담이 이제 태어난 걸 영년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역사를 노아 방주 사건은 아담이 태어나서 지나가지고 1650년경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예, 또 조금 더 지나서 요 중간에 1500년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죠. 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것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사적으로 말할 때. 그럼 구원이라는 건 이것도 뭐죠? 이것도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만큼 구원을 완벽하게 성경을 기록한 성경책이 없어요. 구원의 완결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는 거예요. 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내 구원이 누구 앞에 내가 구원 받아야지 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 걸 믿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구원해 줬구나. 믿으면 끝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박장근이라는 사람을 믿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저게 사기꾼일까? 저게 진실할까? 정말 박인영의 아들일까? 의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고 호적 등본 딱 보여주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 믿음을 깨달아야지. 박인영의 아들이 박장근이야? 깨달아야지. 그건 깨닫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문제예요. 구원은 그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신령한 게 뭘 와야 된다. 뭐가 왔어요, 여러분 속에? 예. 그런데 무슨 신령한 무슨 영 같은 게 왔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물어봐요. 무슨 영이 왔냐고 물어보세요. 귀신의 영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간단해 버려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네. 믿어졌어. 내가 믿었어. 예. 믿은 게 믿어진 거예요. 뭘 왔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구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뭐가 와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옆집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줬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옆집 사람을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그걸 거부하면, 안 믿어버리면 그 구원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아주 단순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믿을까요?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잘 믿으면 성경은 아주 짧아요. 창세기 한 장만 있으면 돼요. 내가 너를 가죽 옷을 입혔다고. 안 믿으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답답하셔가지고 이 역사 속에 그냥 계속 구원을 오토바이 달아놓으신 거야. 에? 구원 하고. 그래도 안 믿는다 이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구원이 어렵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구원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준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 속에 히브리서에 아주 도배를 해놓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써 있기 전까지는 좀 더 구원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히브리서가 쓴 이후에 그걸 배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쉬웠겠냐고요. 양 안 잡을 때도 AD 70년에 로마에 이제 그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헐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죄사 없었으니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양 잡아야 되는데, 소 잡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을 때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걸 딱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이 피 발라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야? 그러면 뭘로 받으면 돼요?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나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온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네. 그분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그 구원을 도표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 왕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왕정이라는 이제 사회가 일어났고, 모세로 인해서는 이제 사사들의 통치가 있었죠. 사사들은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장, 이제 구원의 과정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이름이 옛날엔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인데 어떤 신이 왔냐면 여호와라는 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 아니고. 이분이 뭘 했냐면 세상 어떻게 왔다고요? 세상 끝에 단 한 번. 이걸 믿으셔요? 이거 믿으셔요? 어떻게 믿으셔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와서 했는 게 그 일이 뭐냐면 그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죠? 지옥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지옥에서 구원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죄를 또 짓는 것은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주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또 있나요?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된 사람들을 날마다 구원해주는 일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날마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막무가내 해결해서 죄를 없애줘요? 그런 성경은 또 한 구절도 없어요. 나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의로움이고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우리의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감사를,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감사한 걸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중보자로 계신 그것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우리는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난다고요? 대제사장이 언제 끝나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나에겐 대제사장이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지, 죄 짓는 일이 끝나요. 내가 호흡이 끝나면, 주님이 오라 그러고 천둥 번개 나팔을 불고 날 부르면 그 다음엔 뭐예요? 다시는 내 앞에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을 써먹지 않는 사람은 어딜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영원히 버려진다고 말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했으면, 자,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죠? 지금 어디 살아요? 예?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디 살아요? 2019년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6000년이 되면 세상이 끝난대요. 그러고도 지금 얼마가 넘어갔죠? 19년이 지났어요. 이건 뭐예요? 19년 부도난 말이에요. 19년이 부도났다고.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 탄생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마이너스 8년에서 6년이에요. 이걸 빼더라도 안 맞죠? 이게 역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2026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역사의 기점이 예수님 탄생 8년에서 6년을 갖다 기점을 잡았어요. 이걸 거꾸로 올려버리면 2000년이 넘어가 버렸으면 예수님까지 4000년이, 아담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4000년이에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몇 년이에요, 지금? 5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6000년이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대주의자들. 1000년, 그거 또 엉터리야. 막. 안 맞는 것도 막 앞뒤로 막 땡겨가지고 막 맞춰. 근데 성경에 어디 그렇게 연도를 맞춰서 하는 게 있냐고요. 1000년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성으로 유대인들의 문학에는 1000년은 완성이다. 꽉 찼다. 결론 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이 1000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끝났다. 다 됐다.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1000년, 이 세대주의 설이 어디서 나와요? 설. 이게 설이에요. 그 진리가 아니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천주교에서. 왜 나왔다고요? 기독교인들 회방하려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못 믿게 만들려고.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많이 믿고 있더라 이거죠. 아주 부도났잖아요,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도 다 끝났어요. 또 날짜가 안 맞아버려. 그 사람들 그날 오면 들림받는다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도났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성전이 다시 또 지어진다고요? 그래, 예수님 참 성전이 와서 끝냈다고 하신, 다 이뤘다는 예수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맞고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면 그분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지옥 갈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믿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믿음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파고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끝내놓은 걸 믿어버려. 믿음을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예요. 근데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계시고 영원한 성전, 우리가 그 성전의 부속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요? 교회. 예. 그래서 저 길 다니다 교회 짰으면 그건, 전 가짜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교회예요. 예. 나 교회 외에는 없어요. 물리적인 교회를 갖다 교회라는 우리 말하는 자체가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요, 그거는. 자, 그러면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났었는데 지금서부터 2000년이 돌아왔어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예? 아니, 그 사람들 말했잖아요. 언제 끝나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 가지고 3년 반은 막 평화적으로 막 말하고 그 다음에 뭘로 한다고요? 철권해 가지고 뭐 단두대가 내려서 목을 뚝뚝 잘라버려요? 언제 그 단두대로 그 많은 사람 죽이냐고요? 그 코미디 같은 걸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자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했는지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야 이 미신적인 그런 이상한 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외의 것을 우리가 배척할 힘이 있어야 돼요. 배척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친히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검정색이 있고 약간 핑크색으로 있는 거 있죠? 핑크색은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사람?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24장 3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으셔요? 정말 믿으셔요? 그걸 믿은다면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 근데 안다는 사람이 나왔지 않았어요, 지금? 안다는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육신을 입고 와서 말한 내용하고 사람 너브레기가 말한 말하고 누가 말씀이 큰 거예요? 진짜 커요? 근데 이 말을 안 믿고 사람이 한 말을 많이 믿던데요. 아,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언제 주님 재림하시고 언제 오셔요? 여기에다가 그 말씀을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결정한 되지, 그 마지막 날은. 그러면 이 마지막에 되는 이거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아는 거죠. 지금 천상의 하늘, 당신의 나라에 계신 그분이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인생이 먼저 마지막을 당해요. 네. 지금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다고요, 지금? 돌아가신 지가 1970년, 80년 정도 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00년 거의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그래서 그 세상 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끝, 자기들이 망하는 끝,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 일만 나면 세상 끝일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러다가 누가 먼저 갔어요? 그들이 먼저 세상 끝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 제거인데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호흡을 끝내는 하나님이 날 불러가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어느 걸 준비하셔야 됩니까? 그 내용이 24장, 25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지막 끝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1000년이 지나서 오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서 주님이 끝낸다도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왜 걱정하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100년 지나서 이 땅에 살 사람이 여기 계실까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2119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이 계셔요? 근데 그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2000년 왔는데 1000년 더 지나간다고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만약 2000년 더 지나간다면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언제 오신 거죠? 예? 인류 역사에 4000년 내에 오신 거예요.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낳고 몇 살 살고 몇 살 살고 하니까 다 나온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날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 오셔가지고 세상 끝을 냈다고 말한 것은 언제 끝날까요? 한 4000년 더 있지 않을까요? 우스갯소리로. 네? 아니,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온다 한 것이 여기 왔고 온 곳에 끝나는 것이 4000년 된다고 그러면 누가 저건 아닐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날짜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깨어있고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내비두고 뭐예요? 다른 것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뭘 해야 돼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준비를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결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내버려 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거룩한 삶에 내가 동참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어려운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도우라고 명령하면 도와주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의 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빌딩 짓고 금송아지 키우려고 사시는 분 계셔요, 여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걸 목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빨리 호흡이 정지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 행복하게 살다 가면 좋겠다. 그거 있죠? 그럼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읍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 죽는 순간에 주님의 나라 가니까 얼른 죽읍시다. 그럴 사람이 한 사람이야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성정이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렇지만 우리가 두렵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결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조금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할 때 뭐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 지금 거짓말로 조금 있다 내가 다시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김일성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아오지 탄각이나 철물,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복돼요? 그분들이 복돼요? 그분들이 더 복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렇게 허락해 놓은 걸 어떡하냐고요?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순교하고 싶어도, 단도대에서 목을 자르고 싶어도, 그런 일이 안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그것이 안 온다고 해서 우리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정말 나처럼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나 계실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을 노력하다가 오라고 그랬지 다 된다고 성경 기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아 왜 나 사랑 안 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구나. 왜?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된 분 성경 왜 기록합니까? 다 될 건데.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성경은. 너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되는 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다가 와라. 그 얘기예요. 누가 뭐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잣대를 한번 딱 대봐야 한 방에 끝나버리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뿐이에요. 되려고 노력하다가 끝나요. 생이 마감돼요. 죄에 안 지려고 하다가 생을 마감해요. 죄에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껏 말하는 게 영원한 속죄 줬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라고 그 얘기해요. 율법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엉터리 같은 은혜가 뭡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살았죠? 가죽 옷을 아무나 주님이 입혀주지 않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아담이 원했죠? 나무 옆에 숨겨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아내가 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자기를 변명하는 걸까요? 고백하는 걸까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에요. 변명이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줍니다.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먹었다는 게 그 고백이지 저 아내 때문에 먹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찌어찌해서 이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기 먹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그 손길, 그 거룩한 생명나무 뒤에 숨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요놈 봐라. 죄진 놈이 생명과 뒤에 숨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넌 죄 짓기 때문에 넌 죽어버려. 그게 아니라
너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범죄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된 자에게 회개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을 입은 그 가죽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양과 소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푹 찢어가지고. 근데 후대의 역사 속에 가죽 옷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노아가 어떻게 당대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성경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자, 오늘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뭐 거룩한 거 이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 써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성경 이론 지식 배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구원해 줬을까? 내 죄사함 해줬을까? 그거 찾는 거예요. 예? 뭐 무슨 게임 한다고 그러면 그 게임 뭐예요? 날 구원해 줬다는 그 게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게임에서도 구원, 저 게임에서도 구원. 계속 구원이에요. 나를 사랑하심. 예? 창세기 6장 8절 9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게 하나님 함께예요?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겠죠? 이 단어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그 옆에 저기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얘 잘 죽어라 그럴까요? 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건 그거예요. 저 길 가서 뛰어다니다가 누굴 구원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구원. 간단해요. 모세만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 박장근의 구원도 써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내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 이 뜻이라는 단어가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법 속에 맞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나오면 율법이라는 말이고, 율법 다음에 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말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노아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 이거예요. 관계없이 살았는데 구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런데 그가 구원을 뭘로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룬 결과가 뭐예요? 방주를 어떻게 했어요? 짓는다는 말이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 하여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짓다. 자, 방주를 졌는데 이것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한 거예요? 이전에 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주님의 명령이 온 거예요. 너 방주 만들어. 그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건 뭐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 해서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안 먹은 거죠. 이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생명과를 먹은 것이고 노아 방주를 짓지 않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구원 방법이나 노아의 구원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노아 방주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둥둥 떠다니게 만드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뭐 상징과 삼층을 세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순종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제 구원의 역사가 좀 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다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아담의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전부 다. 근데 노아의 자녀들이 몇 사람이었어요? 셈, 함, 야벳이 이제 이제 자녀와 자부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죠. 6명. 이 6명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다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예, 믿음의 사람. 이건 구속사, 그러니까 연대별로 쓴 게 아니라 뭐예요? 구속사, 구원사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셈이 구원자의, 이 사람이 누구라고? 셈이 선지자. 예. 그리고 여기 제일 악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은 셈의 동생이라고 했고요. 야벳은 셈의 형이야. 그러니까 야벳이 큰형이에요. 야벳이 큰형님, 둘째, 셋째예요. 그게 셋째가 악역을 맡은 거예요. 예, 셋째가. 이 백성들이 계속 셈족을, 자기 형네 가족을 막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무찔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이 아주 악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한 계보예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셈이 얼마까지 살았을까요? 예.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자, 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제 온 거예요. 예. 1650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갈대아 우루. 예, 갈대아 우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살았어요. 예. 갈대아 우루에 살았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죄악된 속에서 건져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예. 그런데 죄악된 것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여기만, 갈대아 우루만 죄악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거기는 저 죄악된 세상이 아니었나요? 지금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거룩한 세상이에요? 어느 인생이 살았던 그 역사 속에는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죄악된 세상에 건져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과정에서 유대민족이라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가지고 만든 선민을 하나 선택하는 건데, 선민이 왜 필요했다고요?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예?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구원이 있다 없다. 이 구원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선민의 구원만 인정하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태어나지 않는 이방인들 얼마나 서럽겠냐고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뭐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 되면. 자, 그래서 요 도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셈이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년 살았다고요? 500년을 더 산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500년 더 살았더니, 자, 지금 그러면 여기 한번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있고 나서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능력 있는 노아 그 홍수 끝난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돌아갔으니까 노아 할아버지 말을 잘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들이 몇 년 살았냐면 이 아브라함하고 이 섞여서 산 그 기간이 150년이에요. 즉 집성촌에 사는 거예요. 집성촌에. 그 자기네 조상 같이 살았단 말이죠. 족장이니까 족장. 그러니까 셈 족장도 살았고 아르박삭 족장도 살고 셀라 족장, 엘렘 족장이 다 사는 거예요. 거기에 다 같이.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죄인들? 이분들이 전부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야 된다고, 양을 잡아야 된다. 그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양을 잡는다고요? 예, 양 잡는다. 신실하게. 그 사람들이 구원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 가지고 몇 년 또 같이 살았냐면 셈은 150년을 살았고 아르박삿은 아브라함과 88년 동안 같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셀라는 118년 동안, 아벨은 179살, 제일 오래 같은 연배에 살았죠. 우르는 14년 동안, 슬룩이라는 할아버지는 41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게라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직계 가족을 데리고 어딜 갔다고요?
그러면 데라가 우상장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너무 비하하는 성경을 한 단어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많이 비하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 그러면 그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 의인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데라는 사람은 70살이 돼서 아이를 낳기 시작을 했는데 첫 아들은 하란이고 둘째 아들은 아브라함이고 셋째는 나홀이에요. 자, 그리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큰 아들은 먼저 죽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사레는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31절.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가려고 해요? 데라가 가려고 해요? 데라가 가려고 해요. 자,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주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데라예요? 예? 이 사람이 죄덩어리일까요? 왜 떠나는 거죠, 거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다는 걸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본토치죠.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을 아브라함 아들이 말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어? 얘야, 그럼 가자. 그 여기 안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 자녀 중에서 나홀이 따라가지 않았죠? 나홀은 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기 때문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며느리를 볼 때 동생 집에 자녀들하고 혼사하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그렇죠? 이 계보가 지난번에 그 계보도 좀 아래켜둔 내용이 다 이거예요. 나중에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생 가족하고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하고 혼살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손주도 그랬고 바로 밑에 아들도 그랬고 바로 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예. 이삭의 아내도 자기 남동생의 조카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손주도 며느리 어디 가서 봤다고요? 자기 남동생의 손녀를 데려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그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의 나이가 205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장사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브라함이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민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시조다. 그 말 시조. 우리나라의 시조는 누굽니까? 예, 당군 왕검입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건 가짜지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 씨에서 난 자라야 뭐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에게서 난 자라야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네 씨에서 나온 그 씨가 누구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씨라고 그랬으니까, 자, 예수님을 태어나기 위해서 중간에 인류 구원 역사 속에서 누구 선택했다고요?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있습니까? 예, 아니에요. 선민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태어나는 그 족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나는 그 후손에서 하나님이 나으신다는 그런 약속을 구약에 해 놓으셨기 때문에, 즉 노아 홍수 이전에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건져낸 것이지 죄된 곳에서 불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에 그 데라라는 사람이 이제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한번 나오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너희들의 그 조상들이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은 건데 앞으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잘 못 들으면 너희는 또 망한다, 그 말을 또 하신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예, 잠깐만요. 다른 신을 섬겼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 계속 있었으면 뭐를 섬겼을까요? 계속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뭐지요? 예, 그 악한 신에서 건진 받은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은 거예요. 가정이. 근데 아마 추론하건 건데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어. 형님, 난 안 갈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에서 전부 살고 있는 거야. 나중에 깨달았겠지. 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나오고 역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연찮게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안 믿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선민을 왜 만들었다고요? 구원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예,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어버려.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해서 온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마리아 태를 빌려 내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믿냐?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이라고 말한 단어가 4,000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뭐의 끝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헬라 말로 나오면 그것이 아이온하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 끝이라고 말할 때 코스모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헬라 말로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번역을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세상이라는 단어, 요 세상. 요건 이제 끝인 그 엔드라는 말을 쓰는 건데 마지막. 세상에 무슨 마지막이냐면 아이온의 마지막이라고 지금 쓴 거예요. 아이온의 마지막. 연도에서 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슨 사상 속에서 끝, 그 말이에요. 무슨 사상일까요? 죄 짓는 사상에 끝을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아이온의 끝에
끝을 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끝에 왔다는 말은 죄가 막 창궐하게 짓고 있는 그것에서 죄를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읽는 건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는 뭐가 끝난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끝나는 것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원 중에서 7마디 말 중에서 6번째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요? 세상 끝이 됐다? 죄가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라고요? 내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힘에서 말을 다 끝내놨으니까 사용해 먹어. 안 사용해 먹으면 너는 끝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은 전 세계를 구원하는 걸라고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는 이 모든 우주가 망가진 것을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이라는 걸 함부로 해가지고 뭐 끝납니다. 뭐 예루살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 끝냈다는 것 속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서 하신 말씀은 그거거든요. 너희가 내 마음에 합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다 해놓으신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데 제발 그걸 사용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하자고 모여서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자꾸만 했을 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우리 기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맨날 날마다 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어려우니까. 근데 뭘로 대신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죄된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역설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도 없는 문제고. 이해되셨죠? 이런 게 명쾌하면 성경 읽을 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하고. 죄가 하나도 안 짓는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하얗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자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